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을 보니까 무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고 이제는 추위를 준비하고 또 대비하는 그런 늦가을, 그리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10월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10월 한 달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한 시간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뒤안길을 돌아보는 여유와 그리고 과거의 삶의 자리를 살피는 그런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의 뒤안길을 잘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내일 살아갈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미래의 삶의 방향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이 오늘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들고요, 영웅은 역사를 변화시킨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조선시대, 조선 중기에는 국난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 가장 큰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36년에 그런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그런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역사의 아픔은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서 올바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민족적으로 겪는 아픔들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조선 500년의 그런 왕조가 세계 역사 속에서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왜 조선 왕조가 500년으로 끝났는가라고 하는 이것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율곡 이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주장을 했죠. 그걸 일컬어서 10만 양병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진왜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정말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이와 같은 국난의 위기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임금 선조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왜 10만 명인가? 그 당시에도 조선 8도인데 8도에 각 1만 명씩 병사들을 양성하고 한양은 수도가 되니까 2만 명의 이제 군사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 그 조선 중기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학자들에 의하면 한 500만 명에서 1000만을 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5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일어날 그 무렵에는 500만 이상 1000만 이하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인구 증가 비율로 환산하면요, 오늘날 약 100만 대군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지요? 60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군인이 한 60만 명이 넘지 않는데 100만 군대를 양성해서 그 100만 군대를 나라가 먹여 살리고 또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이 국가적으로도 결코 적은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국난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율곡 선생이 나름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예측 속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상소가 받아들여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 하면 바로 이순신을 우리가 떠올릴 만큼 아주 난세의 영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순신은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이렇게 칼싸움하는 무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문인인데 이제 유성룡에 의해서 그가 청거되고, 그리고 또 그가 전라 좌도 수건절도사로 이렇게 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왜군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해적질하고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조선 그 통신사들을 통해서 여러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수집해 봤을 때 참 이 일본이 그냥 섬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한론, 이제 이 대륙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입장에서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일이 아주 절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또 이 바다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순신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생각하고 준비한, 그래서 세 척이나 만든 거북선을 통해서 여러 유명한 해전에서 승리하고, 마지막은 전사하지만 이순신의 그 용맹함과 통찰력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면서 거북선을 만든 그 일은 어떤 지도자로서 굉장히 탁월한 전략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전란과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이렇게 겪으면서 참 이 전쟁이 가져다 준 그 참혹함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징비록이라고 하는 그 역사 드라마도 예전에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7년에 걸쳐 가지고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렇게 경험한 유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 조정의 그런 여러 가지 부정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원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떤 참혹함의 결과가 왔는지도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여러 사건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오령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예? 뭔가를 그냥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비만에 초고도 비만에 여러 가지 그냥 잡병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장차 내 삶에 심근경색이라든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정말 정상적으로 내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견되면 절식하고 운동하고 절제하고 하면서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하는 이 목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잘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우리 삶에 펼쳐질 미래의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측 불허의 어떤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날 다양한 그 삶의 흐름들을 여러 어떤 정보와 그리고 또 다른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그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다면 나는 뭘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어느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준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사업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런 시대적 안목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일어날 그 미래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시겠어요? 믿음은 과거를 청산하는 용기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는 담대함입니까? 아니면 미래를 낙관하는 희망이 믿음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의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과거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현재만을 보는 믿음이 아니고 미래만을 바라보는 그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판단력과 지혜의 능력이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와 미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되돌아볼 수 없지만 되돌아보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중요하고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다가올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뭘 그냥 생각해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의 흐름과 방향과 다양한 어떤 정보와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살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러한 미래를 열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단히 과학적인 그런 안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나름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예측한다 하더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시간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가 절제해야 되는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의 삶의 미래를 점검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뭐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은 반대로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60년, 70년 긴데 뭘 미래의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일들을 아주 생각하는 그 조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될 일이지 뭘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열매가 없고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고 대단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의 미래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은 지금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공부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제대로 된 방향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헛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내가 무의미한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직업의 미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없었던 직업이 지금에는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5년, 10년 후에 사라질 직업과 새로 생길 미래 유망 직업들이 구분해서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길다라고 한다면 그 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라질 직업을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고 땀 흘리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직업을 선택하도록 공부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도 내가 앞으로 선택하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될 그 일에 있어서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새로이 부상하는 그 미래 유망 직업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미래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뭐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지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신앙의 미래가 뭐 다른 게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의 미래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신앙의 미래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환경도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들 신앙의 가치관도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가나안 성도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교회 가는 그 자체를 불편해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접촉하고
뭐 바쳐라 드려라 헌신해라 그런 게 그냥 귀찮아가지고 나 한 사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하는 그 1대1의 어떤 신앙만 생각하고 신앙의 유형과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한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미래도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점검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방황하게 되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10월 초인가 그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초대형 허리케인 이름은 매튜라는 이름의 태풍이 이제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그래서 이 태풍이 완전 초특급 태풍입니다. 거의 손꼽을 만큼의 강력한 그런 태풍이 미국을 이제 강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측을 통해 가지고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속도로로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피난을 떠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IT 같은 그 작은 나라는 그런 정보나 그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때 그 허리케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았어요. 한번 지나감으로 인해서 보통 나무를 지은 집들이 많으니까 부서지고만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런 재난에 대비하게 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지진이나 화산도 다양한 계측 장비들을 통해서 전조현상을 탐지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 대단히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미래학자인 피터 드래커는요, 미래 사회는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젊은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교회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 가족 해체 사회, 다문화 사회, 일자리와 분배의 양극화 등을 외부의 환경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을 이미 포기한 듯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교회는 더욱 폐쇄적이 되어가고 중세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권력의 독점화, 사회적 불통, 지식사회와 거리두기 등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그 최윤식 박사 현재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는 성도 수가 400만 명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재난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안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고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선택해야 할 시대적 사명 그리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았고요. 고향을 등지고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의 상황 속에서 상인들에게 노예처럼 매매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영적 지혜로 해석을 하고 준비하는 탁월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너무나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대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꿈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원했지만 그 큰 나라에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줌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왕의 꿈 해몽을 해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바로 왕이 꾼 그 꿈은 평범한 괴꿈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고, 애굽의 왕으로서 그 땅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7년 풍년, 얼마나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나일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4대 문명 가운데 나일강의 문명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은 그 나일강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의 경제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나일강의 삼각주는 그 퇴적물이 쌓이고 영양분이 많은 그 퇴적물이 그냥 밭을 만들어 버려서 가꾸지 않고 씨만 뿌려도 밀농사며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농사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그 비옥한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7년의 풍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넘치는 풍요를 그들이 누리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7년 풍년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흉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참혹함은 그 나일강의 물줄기가 대단하거든요. 저도 그 애굽의 나일강을 가보고 나일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버렸던 그 장소를 한번 돌아보긴 했습니다만은 한강보다 이 폭이 더 클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 물줄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들면, 다시 말하면 기근이죠. 그러면 그 나일강도 물이 그냥 다 메말라져 버려서 거북이 등처럼 바닥이 갈라지고, 예? 바닥이 그냥 드러나 보일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국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비결이었는데, 지난 7년의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7년의 그 흉년은 대단히 참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정책을 통해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먹고 하시겠다고 하면 풍년도 경험하고 흉년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를 우리 인간이 어떤 힘으로 거부하고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무슨 관측 장비가 있습니까?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꿈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해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다 풍요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흉년이 일어날 그 7년을 대비하지 못하면 다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7년 풍년의 넉넉한 모든 곡물들을 각 지역마다 창고에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 저장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7년 흉년 후에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왔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1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를 그렇게 지칭하는 거죠? 요셉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의 꿈 해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일어날 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요셉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굉장히 사람을 잘 보고 선택하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는 거예요. 예? 국가 지도자가 자기 둥글고 주는 사람만 그냥 선택하고 정말 직언할 줄 알고 올바른 길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다 그냥 잘라버리면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바로 왕은 사실 인간적으로 요셉을 총리를 세울 만한 그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꾼 그 꿈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요셉은 그 버림받은 현실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열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가장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못 먹어서 배고프고 세 끼 먹어야 할 걸 두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30-40년 전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 싸우는 일이 어렵고 쌀밥을 먹지 못해가지고 옥수수밥을 먹고 보리밥을 먹는 그런 부모님 세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시대의 끝자락에서 그런 삶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런 시대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엄청난 풍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 1년마다 한번 보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집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도 너무 많아요. 이불 옷도 너무 많아요. 한계절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한 번도 입지도 않고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냉장고에 끊임없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넉넉해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냉장고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배금주의 사상은 물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신앙도 병들어가고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에 미래에 펼쳐질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준비하고 예측한 사람은 그 고난의 시대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TV 뉴스나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다양한 불안한 경제 지표라든지 또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저유가,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생각은 해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준비와 대비를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미래의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고 현재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서의 시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생은 죽은 후의 세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을 좁은 의미로서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건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금생과 내생을 유익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국 땅에 일어날 그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풍년과 흉년의 일이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큰 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을 극복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경건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으로 무장해야 된다. 뭐로 무장해요? 경건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경건이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온통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오늘과 내일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한 시간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실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일 새롭게
경건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무장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욕에 무장하지 말고 경건에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이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열쇠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과거도 기뻐할 수 있고 현재의 삶에도 기뻐할 수 있고 미래의 삶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이게 바로 형통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형통할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경험, 지식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내면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그 삶의 자녀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지켜 행하면 미래의 삶이 어떤 상황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을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면 살아남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의 시간이지만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게으른 자는 불행을 자초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우리 삶에 일어날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발견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